오늘은 이 프로젝션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프로젝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모양, 빛, 영상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비추다, 들추어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상영하는 그 원리, 그리고 여기 1층에서 빔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그 원리, 바로 그것을 우리가 프로젝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가 있잖아요. 이 어떤 저장된 이미지가 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이 프로젝션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마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바깥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경쟁심을 느끼면서도 밖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라이벌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떤 어려운, 힘든 그런 불안감, 죄책감, 부끄러움,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느낄 때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현실을 왜곡하거나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이 심리적 방어 기제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투사함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이 철학에서도 사용되는데요. 이 철학에서는 자신 내면의 그 이상적 욕망을 밖으로 투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밖으로 투여한다고 합니다. 투영하는데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흔히 기독교를 향해서 이런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미국 남부에 있는 듀크 대학교라는 곳에 지금은 명예 교수로 있으신 윌리엄 헨리 윌리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루는 부활주일 채플 시간에 그 예배를 이제 인도하시고 설교를 마치시고 그렇게 내려오는데 한 학생이 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철학 시간에 배웠거든요. 이 포이어바흐가 말하기를 인간은 영생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우주에 투사한 것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학생은요, 기독교의 신, 곧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속에서 근원적으로 가지는 어떤 도덕성, 영혼성, 전능, 소원, 이런 욕망들을 투사하여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가상의 신을 만들어냈다라고 지금 이 학생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좀 뭔가 기대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냥 만들어낸 거지. 그냥 마음속에서 그것을 그냥 꿈꿔왔던 그런 기댈 거를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러한 원리로 여러분의 신앙을 반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그냥 믿어. 그냥 믿음이 믿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러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윌리엄 목사님은요, 그 학생에게 이런 애정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자네, 아직 애송이구먼. 만약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다면 절대 이런 신을 만들어내지 않지. 이해하기 쉽고 접근이 가능한 더 호감 가는 신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것이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곳곳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그렇게 힘써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고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기다림을 요구하는 여러분 그런 신을 여러분 만드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한 우리의 심정은 뭐예요? 그냥 나의 어떤 요구를 당장 이루어주는 신이 좋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을 우리는 바라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만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들이 한참 성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뭐 원더우맨, 여러분 정말 많은 맨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모든 슈퍼히어로를 다 합치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이 가진 그 능력 안에는 무력, 능력, 실력, 재력, 권력, 명예, 인기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이 슈퍼히어로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좀 이러한 비범한 능력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순간이동 능력을 갖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순간이동 능력이 있으면 아침에 좀 더 늦게 자도 되고 아마 제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많은 남자 청년들은 그 순간이동이 나오는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점심이 맛없으면 잠깐 집에 와서 순간이동해서 맛있게 다시 먹고 가도 되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능력을 바랬어요. 여러분 어떤 능력을 바라셨나요? 뭐 하늘을 날고 아니면 뭐 시간을 멈추고 아니면 뭐 투명 인간이 돼서 뭐 은행을 털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러한 것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슈퍼히어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현실에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요? 있어요? 없죠. 없어요. 결국 이 슈퍼히어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어떤 가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존재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세요? 바로 우상입니다. 즉 우상은요 인간의 욕망이 투사되어 만들어진 가짜 신인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이제 내려올 때가 되었는데도 내려오지 않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인도해 줄 어떤 신의 형상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가 없으면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막막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서 이 아론에게 신의 형상을 요구하죠. 그리고 아론은 그들에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다른 신이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찾은 건 아니니까 우상 숭배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타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뭐예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타락했다.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사건을 접할 때 그저 남의 일로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겉으로는 여러 이유를 대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처럼 여러 금칠의 포장을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것보다 내가 더 우선이 된 그러한 선택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는다고 하는 신은 누구인가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를 여러분 진짜 진정 신으로서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 우리가 나눴듯이 논리적으로 따져보아도 사람의 욕망은요, 절대 예수님과 같은 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자, 그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 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아니라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시골의 출신인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쉽게 다치고 쉽게 부러지는 연약한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뭐 그렇다면 배경이라도 좋았냐? 그렇지 않죠.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게다가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 또 메시아를 가장 잘 알아보고 그 누구보다 잘 섬겨야 했던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종교 권위자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피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히어로 같은 신이라면요, 그런 상황에서 온갖 신비한 힘과 비범한 능력으로 제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우뚝, 그 머리 위에 우뚝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붙잡히셨고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재판장에 가십니다.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여러분 어떠한 반론도 하지 않으세요.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내어주고 온갖 조롱과 수치에도 묵묵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무슨 신이 이렇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이 이렇게 연약한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수라는 존재는 절대 신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력하거든요. 그러나 도대체 왜 그분은 어떠한 존재이길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고 왜 이 만왕의 우주의 왕이 되실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기 투사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크신 사랑을 프로젝션, 투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자주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우리 세 부분의 말씀을 연속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부터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계속해서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본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많은 곳에서 언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투사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치 이 본질, 알맹이가 빠진 일종의 환상과 같은 것으로 가연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히브리서의 기록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2000년 전 이 땅에 실존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기독론,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언어의 한계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신비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의 존재라면 내가 믿고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내가 가능하다라는 건 곧 뭐예요? 내가 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신인 것입니다. 내가 욕망하는 바를 그대로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내 기대와는 다른,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반전과 역설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광대하신 그분을 본래 우리는 인식할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풀어주셨고 피조물의 환경 속으로 아주 가까이 깊이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름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과의 함께함의 그 참된 행복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투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본문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에서 이 하늘은요, 곧 인간의 인식과 상상 밖에 있었던 자신의 초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구간인 거예요. 이어서 살아있는 빵이니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은 사람이 먹는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빵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소화가 되면요, 그 빵을 내 몸에서 다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동그란 모양의 빵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동그란 걸 떼내실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먹는 순간 그 빵은 나에게 흡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살이 되고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냐? 바로 여러분 연합입니다. 연합. 그분의 피와 살을 내가 먹음으로써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요, 성찬식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이것을 이 강림절과 좀 연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림절은 주님의 초림, 곧 하나님과의 연합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날인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언젠가 그분의 오실 때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라는 그 소망을 기대하는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그 함께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삶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 그분의 연합에 내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올해 예수님을 믿고 처음 이 강림절을 맞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모태신앙부터 생각해 보면 강림절을 20번 이상, 그렇죠? 적어도 20번 이상은 다 이 강림절을 맞이하고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강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과연 내 안에 무엇이 쌓여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여러분 이 진리에 내가 점점 그분과의 연합에 속한 자로서 정말로 그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나의 삶의 흔적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 강림절에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도전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그냥 행사, 어떤 화려한 장식, 어떤 애인과의 데이트, 가정과의 오붓한 시간, 이러한 것들에 더 중심을 두고 계신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이자 작가이며 이 현대 영성가로 잘 알려진 이 헨리 나우엔 우리 신부님이 계시는데 이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아직 부끄럽게도 이 표현과는 참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소망하고 있어요. 언젠가 누군가 나에게 이러한 표현을 해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이 표현보다 주님과의 연합을 잘 나타내는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강림절에 진짜 묵상하고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작은 예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평생 또 소원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이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마침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 투사라면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인 곧 작은 예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 강림절을 어떻게 보내는 게 정말
영혼을 소유한 자의 삶인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림절에 이 부분을 함께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58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 그 영원함에 속한 사람이죠. 그런데 혹여 아직 영원하지 않은 것을 투사하는 것들이 내 삶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거부하고 정말로 오직 내 안에 다른 여러 개의 영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만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훗날 우리가 언젠가 다 주님을 마주할 텐데 여러분, 그때에 내가 예수인지 예수가 나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투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 이 강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